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번 주에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을 하면서 시편 24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승리의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오시는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후로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뭔가 마음이 깨끗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깨끗한 마음 주시고 주님 세밀하게 주님 따라가고 그 마음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같이 그 영화를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의 성소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 더 세밀하게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의 영원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마음의 여유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불이 내려지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세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42절 계속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형제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 내용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형제가 계속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이죠. 고시나 요즘은 7급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둘 다 항상 1차는 합격하는데 2차가 잘 안 돼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근데 이제 결과는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본인도 큰 의사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고 정말 엄마가 간절한 만큼 자녀를 향해서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들도 그걸 아니까 이제 어머니의 뜻을 따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로서 세밀하게 분별하면서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예배인도 할 때 들어서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친해서 들어서 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 하는지 저는 이제 몇십 년 동안 제 자신도 그렇게 살고 남을 도우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정말 차분한 모습은
이 시험이 안 된 지가 얼마 안 지났거든요. 상당히 마음이 어려울 텐데도 막 심각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막막하고 이럴 수 있는데 중심을 잘 잡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쁘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주 중에 형제가 계속 생각나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호소죠. 이 형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막 꼭 합격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할 것 같진 않아요. 이 형제의 성향상 기본적으로 약간 낙지가 생각나. 늘 흐물흐물하고 조금 그래. 머리는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요즘 애들 미안합니다. 네, 꼰대가 되고 있네요. 예.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러죠. 좀 흐물흐물하고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도 옛날 사람은 훨씬 거룩하고 착하고. 근데 이제 뭔가 막 해야 된다, 막 딱 부러지게 이런 느낌 아니고, 뭐랄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떤 일이든지. 뭔가 내가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당연히 여러 번 실패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뭔가 결정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뭔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느낌을 알고, 그 은혜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 과정이 이 시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뭐 중요한 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겠습니까? 길어봐야 30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몇십 년 더 살아야 되고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 길어봐야 그 시간인데 그 영원한 가치는 뭡니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은혜로 살아가도록 제 마음 안에 지금 와서 해석한 것입니다만 기도를 듣고 더욱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를 살펴보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쓸 것이다. 모르죠. 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겠죠. 근데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은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 오늘 또 기도를 들어보니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 기도하고 하면서 또 뭐 목사님에게도 복을 주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형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몇 년, 한 5년 있었나? 제가 생각에 한 4년 11개월은 늘 나를 째려봐. 그리고 지난 몇 개월이 눈빛이 좀 좋았어. 이렇게 뭔가 자기 시험 상황이나 자기 인생의 상황을 따라서 저를 대하는 것도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눈빛이 뭔가 은혜를 아는 눈빛이야. 목사가 뭐예요? 막 이런 느낌으로 왔었는데 지난 몇 개월은 뭐 목사를 존중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향한 그 은혜 때문에 존중하는 그런 눈빛이 있었어. 네가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뭐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시고 복음 전하러 가셔버렸다. 이거야말로 명심교회 부르심이야. 교회를 그냥 뭔가 은혜가 있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늘 느끼니까 그냥 단칼에 명심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길로 다른 길로 오늘은 딴 데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여러 번 이 본문을 묵상하고 했는데 되게 약간 요즘 제가 약간 목가적인 느낌, 뭔가 양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할 때 NIV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NIV 성경 본문에는 문맥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나고그를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조금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좀 사소한 것도 인격적으로 잘 풀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뚝뚝 끊기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몰라요? 그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막
고향에서 회당에 서서 이제 그 사회에서 본문으로 예수님 증거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느낌을 떠나셨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싫어서 떠났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갈 길을 계속 가시는데 회당을 떠나셔서 시몬의 집으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해서 와 대접받았는데 베드로의 집에서 환영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느낌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도 어차피 사역입니다. 정말로 수고로운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갈 길을 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시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언제나 예수님 따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막 그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거 지키려고 하고 막 이러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너무 어려워져. 언제나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주신 걸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제일 행복하고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 항상 아픔이 최소화되고 연약함이 최소화되고 정말 좋은 것들이 제일 많고 은혜가 제일 풍성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주석 두 군데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병을 마치 사람처럼 꾸짖으셨다. 핵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 가운데 표출된 악의 권세를 공격하셨다는 점일 것이다. RVP 주석입니다. 열병이란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귀신의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 세력에 대해 예수는 꾸짖으셨다. 두 주석 다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열만 나면 꾸짖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죠? 아주 인격적인 작업이에요. 제가 이럴 때마다 늘 말합니다만은 제가 젊은 날에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목사님이요. 성공의 신부님이니까 목사님 글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날에 예수원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막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예수원, 강원도 태백인 예수원은 되게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죠. 막 기도했는데 안 떠나. 네, 이제 대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서 딱 떠났다. 이런 내용을 이제 들었어요. 전에 들은 걸 듣고 저도 이제 성경단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약간 막 예배가 좀 깊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옆에 가서 이제 꼭 저를 불러요. 간사들이. 가서 제가 옆에다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막 울고 회복되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묶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자기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안정감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작업이죠. 그러니까 방해는 악한 것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어떤 그 따뜻하신 성품과 그 인격적인 강함으로 비인격적인 것이 물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나 최근에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조금 이상한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하신 인격이 혹시 내 안에 비인격적인 묶임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지고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자유롭고 강건할 것이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근데 꼭 이제 뭔가 이렇게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대놓고 막 꾸짖고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주석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핵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 가운데 표출된 악의 권세를 공격하셨다는 점일 것이다. 이 문맥 안에 그 행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질병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행간에는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장로교 훌륭한 학자들이 IBP 주석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되게 인격적으로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그것은 아닌데
어떤 질병 가운데 이런 표출된 악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느껴지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꾸짖으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마음 안에 이때는 좀 이런 부분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시고, 혹시 그런 느낌 없어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고 꺼내놓고 하면 모두가 벌쭘해지고, 그러니까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을 방해가 제일 무서워해. 방해는 거짓말이고 속임이고 비인격적.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설교문 1번 해질 무렵에 개역개정 본문의 내용으로 소제목을 삼았어요. 근데 이제 NIV 성경을 묵상하니까 이 시간 개념이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At sunset, sunshine. 이렇게 안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설교문 2번의 소저문은 날이 밝음에, 다 개역개정 본문이거든요. NIV는 at daybreak. 뭔가 이런 어떤 흐름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좀 이렇게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당시에 고대 그 갈릴리 지역의 삶을 잘 모르죠. 그런데 그냥 그 예수님의 인격의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격성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움직이셨나, 이런 게 조금 느껴져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괄호하고 이제 NIV 옮겨 놓았잖아요. And they asked to예요.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 들어가거든요. And they asked Jesus to help her. 그래서 이 ask to가 마음에 왔어요. 뭔가 조금 간절한 요청인 거죠. 약간 요구하듯이 막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laying on이에요. laying on. 그 안에 his hands가 들어있어요. 도와줘. And laying his hands on each one. each one이 마음에, each one. 각 사람. 이렇게. each one.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사 기도하셔서 고치셨다. 이렇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본인의 마음이 조금 이상하거나 내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이러면은 계속 나 자신을 방어하면서 눈치 못 채게 해야지, 나는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가지 말고, 뭐 사람들 앞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예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용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이런 느낌이 있고 마음이 이렇고, 그게 살아있어야 항상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안수하시고 일일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도 이 문제는 베드로 가정의 오래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쫓으시고 꾸짖으셔야 이제 회복되잖아요. 이게 뭔가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조금 영적인 문제였잖아요. 어젯밤에 갑자기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 새롭게 소설을 봤는데, 우리의 토니 안이 나온 거예요. 토니 안이. H.O.T. 요새는 모르나? 토니 안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되게 놀랍다가, 어려서부터 이게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라 다 말하진 않지만 친밀한 응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신앙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굴곡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고 깊은 은혜가 있고 되게 지금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너무 이제 자기가 되게 성공했대요. H.O.T 끝나고 나서도 교복 사업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고 뭐 하고 막 되게 부가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해요. 가수로서도 사업가로서 다 이뤄가서 했는데 되게 좀 허무해지면서 두통이 그렇게 심하게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하루에 타이레놀을 한 8개씩 먹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두통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니까 이제 약 처방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두통은 사라졌대요. 근데 이제 정신과 약도 먹고 이제 마음이 허무니까 술도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머리에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순간 자기 손목을 만져봤대요. 자기가 늘 죽을 생각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손목은 긋진 않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요. 관리실에서 괜찮냐고. 어떻게 가시냐고 했더니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깨져 있는데 누가 깼는지 자기 영상을 돌려보니까 토니 아저씨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머리로 막 거울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상처나고 거울이 깨져 있고 자기가 막 가위로 머리를 다 깎았대.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귀를 잘라가지고 피가 그렇게 흥건하게 자기가 되게 위태롭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그때 마침 내려놓음이란 책을 읽고 그때 증언을 읽었어요. 내려놓음이란 책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군대를 가기로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걸 듣고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래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 오래된 문제는 타이레놀로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문제니까 베드로의 아내의 문제겠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너무 하려고 하면 모두가 상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있어야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서를 명확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베드로 가정의 오래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오래 겪고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오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곳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근본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오래된 문제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뭐 빨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뭔가 한 게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셨어. 그럼 베드로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 제가 젊은 날에 이제 본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5.18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길에 나가서 늘 제가 이제 데모하고 했기 때문에 제 삶을 거기에 드렸죠. 진보 정당 하는 거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군대에서 부르시고 확실히 알게 됐죠. 제대하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늘 이제 감옥 갈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분신도 생각 많이 했어요. 재수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선교단체로 부르시고 선교사의 삶으로 부르시면서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어머니 고생하시고 여러 번 동거하시면서 사셨는데 어머니에게 위로가 필요한 건데 제가 어머니랑 이제 어려서는 같이 못 살고 짧은 그 몇 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세례 받으시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좋은 교회에서 어머니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20대 때 이제 그때 마침 또 큰형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어머니 큰형님의 의도를 명확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때도 의아스러운데 어머니 보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와서 자기한테 돈 벌어서 해주라고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어머니 오신다고.
그래서 어머니도 큰형님을 좋아하시니까 가시고 저는 이제 공동생활집 들어가서 이제 그때 이후로 선교단체 간사로 살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도 이제 이번 주에도 어머니께 막 깻잎 김치랑 막 곰탕이랑 장조림이랑 막 이런 거 보내거든요. 지난주에 꽃감이랑 막 해서 이런 거 아내가 보내요. 요양보호사님이 잘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따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뭔가 여러분이 막 요셉처럼 되거나 막 잘 돼가지고 막 가정의 문제 막 돈 많이 벌어서 해결하거나 뭐 오래된 문제 해결하거나 막 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래된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막 내 생업을 내려놓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바운더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바운더리를 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뭔가 집을 사고 뭔가 직장을 얻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은혜로 그것을 허락받았어도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점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 계속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를 쌓지 맙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앞에 앉아 계신 자매님이 열심히 하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 모임 가가지고 말했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자신 없구나 이렇게 눈치를 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본래 너무 하면은 좀 귀한 줄 모른다고.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깔아앉는 분위기는 뭔가. 예. 설교문 2번입니다. 날이 밝음에 at daybreak.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개역 개정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NIV는 solitary place. 언제나 이게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 약간 혼자 계실 만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혼자 계실 만한 곳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개역 개정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같은 본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기도는 쉼입니다. 어제 밤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혼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쉬겠죠. 근데 그 쉼이라는 거 안에는 제가 이렇게 옆에 될 거는 아침에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 그 쉼이라 기도하면서 쉰다는 의미 안에는 제가 세 가지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필요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게 어제 밤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하셨겠지만 사람들의 필요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막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필요를 채웠어요. 예수님 그거 아셔도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복음을 증가로 오셨다 하면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 시달렸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어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관계, 필요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걸로부터의 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시달리기도 하고 남의 필요에 시달리기도 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요 중심으로부터 잠시라도 벗어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 우선순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나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가족끼리 서로 단속하고 막 가까이 하는데 불화가 많아. 이게 약간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이 그러거든요. 정신적으로 약간 몰려있을 때 많이 그래요. 너무 예민해.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선교단체 간사하고 그럴 때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왔지 않았나 싶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우리 4명이 이제 길을 가면은 제가 이제 그 큰 아이, 남자아이를 책임지고 앞에 가고 아내가 딸을 책임지고 뒤에 오고 이렇게 많이 인도가 4명이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데 아내와 딸이 사라진 거예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내가 어른인데 뭐 어떻게 납치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대로를 걸어가는데 근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또 이제 그때 연락하면 연락이 안 돼. 이제 뭔 일이 생긴 거든요. 연락 잘 안 되면 큰아이가 쓰러졌거나 이런 상황이 어려서는 많았기 때문에 너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막 연락하면 나중에 이제 아내가 모든 화장실이 급했던 거죠. 둘째가. 둘째 화장실 찾아서 보고 오면은 그때 서로 연락이 되면은 제가 막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왜 그렇게까지. 그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너무 단속하고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 이렇게 하는데 불화가 많아. 이거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분위기 이렇게 다운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관계의 내용이거든요. 이걸로부터 쉬는 것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쉬어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확보 안 되면 못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한테 요구하는 관계도 기도해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남이 나한테 기도 안 하면 못 벗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쉼이 없다. 기도 안 하면 쉼이 없다. 이런 것이 못쓰게 필요 중심, 관계 중심. 세 번째는 욕구 중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막 있잖아요. 욕구에 시달려.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 남의 욕구에 시달리기도 하고 내 욕구도 막 있고 이러잖아요. 욕구대로 안 될 때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로부터 쉰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기도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뭐 시간이 길면 좋겠지만 길지 않아도 5분이나 10분이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잠깐 숨을 돌려서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밝은 날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때는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많이 그렇게 하시죠? 저녁에 혼자 갈 때는 막 낮에 있었던 일 정신없이 막 내가 방어하고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상처되는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시달리고.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에는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기도로 쉴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식 가운데 사역을 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쉬고 부르심이 명확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쉼을 주기 때문에 그 쉬어야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새롭게 돼요. 안 쉬면은 기도 안 하고 안 쉬면은 필요 중심, 관계 중심, 이 욕구 중심으로부터 못 헤어나. 못 헤어나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게 그냥 자리 잡고 있어. 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잠깐이라도 쉬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를 놓쳤고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돼. 항상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 보고 이 관계나 욕구나 필요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필요는 때로는 뭐 막 과격하게 요구하면 보일지도 모르지만 웬만하면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기도하고 쉬면은 다시 우선순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 그래야
그것이 인격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필요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좀 안 좋은, 건강하지 않는 관계 중심으로, 막 욕구 중심으로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피인격적. 그래서 쉬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인격성을 회복시켜줘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소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 성경에 44절 갈릴리 44절 갈릴리 보이시죠? 거기에 각주가 있나요? 각주 1번 달려 있어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유대라고 되어 있어서 NIV 성경은 유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유대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성경 말씀이 어느 본문인지 근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나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와서 이 베드로의 집에 갈 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다 막 이런 내용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억나시죠? 제발. 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막 찾는 게 좀 놀라웠겠죠. 사역이 뭔가 부흥되고 일어나는 그런 느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느낌이 좋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져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당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거절감을 이기시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찾는 그 필요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거절감을 이기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뭔가 필요를 이기면서 정말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갑시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후 임직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순서를 제가 만들면서 이제 서약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 거기에 보통 이제 3번, 4번이 교회 치리에 순종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이제 쭉 모범들을 살펴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조금, 그래서 명신교회는 선교적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이 명신교회 부르심에 함께 동역하기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금 했어요. 막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이런 말은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제가 항상 그 유머 때문에 난리예요. 즐겁게 통역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고민하다가 즐겁게를 제가 삭제했습니다. 권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언어에서도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스타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받아야 후유증이 없고 항상 좋고 오래가고 좋아요. 자, 너무 여러 번 했죠? 옆에 분 보시면서 오늘 난방을 틀어가지고 그런가 이 난방 청소를 아직 안 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다들 막 졸려하시고 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즐겁게 예수님께 받읍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로치고 유치가 유대라고 해놨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일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부르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제 적용이죠. 어려서 목포 청소년 시작훈련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 엄마가 되었는데 작은 헌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명신교회 예배 영상을 보고 지난달에는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메일이 왔어요. 자기는 목포에서 어려서 킹스키즈라고 이제 제자훈련학교, 청소년 제자훈련학교에 있거든요. 자기 어려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그 메일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저한테 작은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헌금이라도 통화는 한번 하고 보내세요 하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보냈어요.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뭉클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문자가 왔길래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UBF라는 이제 우리가 선교단체 활동할 때는 선교단체 중에 선교단체라는 이 별명이 있거든요. UBF 정말 무식하게 전도합니다. 제 친구 목사 오늘 오후에 임직 예식하러 오는 제 친구 목사도 서강대 UBF 출신이에요. 2학년 때까지 UBF 활동을 하다가 500명에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결신을 못했다. 그리고 이제 군대가 와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방위라는 게 있었거든요. 광주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전역해서 온 거예요.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원래 우리 둘이는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 다른 그룹이야. 우리 친구 목사 그룹은 공부 잘하는 그룹.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교육장상을 받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도 가고 이러겠죠. 공부 잘하는, 저는 공부 못하는 그룹. 제가 중등부 회장, 우리 친구 목사가 고등부 회장. 그래서 별로 안 친했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 친구도 UBF에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친구가 성경 읽기 모임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셨는데, 교회 친구들이 난리 막, 왜 얘들만 모이냐 막 하면서, 주중에 이제 유아실에 모여서, 본당 뒤쪽에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친한 친구가 메일을 그 편지 있어. 군대 편지로. 기라, 네가 빨리 제대해서 이 상황을 다시 평정해야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 나는 생각에는 우기가 맞는 것 같다고. 저도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제아기가. 그래서 우기랑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우기는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UBF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전도하러 와가지고 시애틀에 안디옥 커넥션이라고 이제 한국 예수전도를 개척하신 오대온 목사님이 하시는 제자훈련학교가 있어요. 그 제자훈련학교를 가서 했어요. 그리고 와서 포스텍이라고 포스데이터라는 회사에 갔어요. 전산학도 복수전공을 했거든. 그래서 포스데이터에 갔는데 직장이 되게 좋고 월급도 많았는데 내려놓고 장신대 신대원 갔어요. 똑똑해가지고 몇 개월 공부하고 합격해서 갔어요. 그때 보통 한 3년은 준비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어, 따뜻하게. 근데 이제 어쨌든 뭔 얘기가 될까지 아는 보는데, 잠깐 이 목포에서 킹스키즈 한 이 친구 부모님도 UBF 출신이래요. 그래서 UBF인데 다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이제 좀 예선단을 막 간사들끼리 모임하면은 다른 선교단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예선단을 많이 와. 다들 거기 가면 안 나온다고 사람들. 조금 미국에서 온 단체라 조금 다른 선교단체 훨씬 더 좀 인격적이고 조금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였는데, 자기들이 어려서 제 강의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형제간들이 다 그걸 받았는데 형제들끼리 지금도 이야기한대요. 그때 우리가 김길 목사님 강의 듣고 예수님께 인생을 바쳐버려가지고 오늘날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왜 찔렸냐면 그때 인생을 바치라고 설교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그분이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자. 제 강의를 계속 들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영상을 보나 봐요.
예배 영상을 보다가 교회로 헌금을 보냈는데, 제가 회계 집사님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100만 원을 자기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저한테도 다음 달에 헌금 보내고 싶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끊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끊었는데 제가 속으로 이제 끊고 나서 기도했어요. 제발 남편하고 상의하고 헌금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젊은 날에 설교한 걸 듣고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목소리는 되게 앳된데 아이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명신교회 헌금을 그렇게 보내고 저한테 헌금을 보내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누가복음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권능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 놀라울 것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선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제가 늘 외우고 있고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한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안 따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잘 제어가 안 될 것이고 뭔가 약간 상한다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상처받았어.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회복하셔가지고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회복하셔가지고 잘 제어하고 예수님의 보호를 충분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오늘 찬양을 5곡을 준비해 왔어요. 겸손해요. 부르심 받은 대로 5곡은 보통 우리가 길잖아. 보통 제가 4곡 받아오라고 하는데 보통 3곡이고 보통 2곡이에요. 5곡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뜻이 있거나 마무리가 잘 안 되었거나, 제가 3곡 하시고 2곡은 설교 끝나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성숙해요. 내가 받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런 느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그 나머지 2곡을 지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고 나면 제가 와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들어가도 주님께 바치세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중요한 것들, 근본적인 것들, 오래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 생명 대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쌓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과 즐겁게 동행하면서 모든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받는 기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다하셔서 물질이 필요할 때에도 마음이 궁핍할 때에도 채워주시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양식보다 물질에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통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빈곤함을 비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열에서 하나를 드릴 때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후 식사 후에 과일을 포장하고 상가 나눔한 후에 3시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2부 캠퍼스 모임은 없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11월 20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2월 첫 주 수요일부터 2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그 캠퍼스별로 과일을 포장하는 게 어떨까요? 캠퍼스별로 식사하시고 이제 과일을 캠퍼스 테이블을 좀 옮겨 놓으시고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옮겨 놓으시고 포장하시고 캠퍼스별로 교제하시면서 포장하셔서 또 주변 상가에 캠퍼스별로 가셔서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쉬고 있으면은 이렇게 손잡이에다 좀 걸어놓고 오시기도 하고 영업하고 있는 거 좀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길을 지나가시는 분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라 준비했다고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시 전에 만약에 모이면은 준비하고 뭐 간단히 청소하고 임증예식 준비하든지 뭐 시간 따라서 3시부터 임증예식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생각인데요. 캠퍼스를 좀 한번 조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청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번호표 1, 2, 3 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같은 번호끼리 모여서 캠퍼스를 한번 조정하면 어떨까. 12월이나 뭐 이런 때쯤 한번 조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캠퍼스 조정을 이제 다 리더십만 남아가지고 뭐 누구랑 같이 하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서 한번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같은 번호끼리 모여서 캠퍼스 모임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조정하면 어떨까. 근데 12월쯤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저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